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이면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기 가지 이제 그것을 들고 의인이 제명당하여 함께 먹었더라.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이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위하여 행하느냐? 그와 같이 겸손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오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부르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것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셨으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성령 대면하여 주를 용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마령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탄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석상을 받으려고 나귀는 그 곁에서 굶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에게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남에서 들려서 양과 종들을 갈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들리게 하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이 마다를 길에서 식물을 먹으며 소나들을 만지는데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녀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욥기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의로운 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다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할 일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왜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우선 의로운 욥 가정이 속에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중심된 욥의 가정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아들 7하고 딸 3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동방 우스 땅에서 가장 큰 자로서 그의 소유물은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래 동방 우스 땅의 부자이다 보니 그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잔치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자식들도 열이나 돼가지고. 그럴 때마다 욥은 혹 자녀들이 먹고 마실 때에 마음으로, 그것도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와,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식 하나하나 앞에 와서 10자식들을 줄 씌워서 마디부터 막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의 행사가 늘 이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교훈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들도 가끔 명절 때가 되면 친척도 오고 가족도 오고 자식들도 모여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십니다. 그 먹고 마시고 나서 그 먹고 마심이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다라고 마음대로 사다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욥처럼 혹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욥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욥의 행사는 늘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어리 혹 하나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염려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식 하나하나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다. 그 외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외의 일들을 하느라고 애를 써요. 스스로 부자 되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복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 자식 많은 것도 의미 없고 부자 된 것도 의미 없고 뭐만 의미가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욥기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봤더니 욥은 정말 순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뭘 떠났어요? 악을 떠났어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욥은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욥은 누구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산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이런 욥 같은 그런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족이, 내 가정 식구,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는 내 형제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가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욥은 자기 새끼들이 혹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왔으므로 여러분 가족 식구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또 혹 가족 식구들이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약에는 번제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며 그런 삶이 일관한 늘 그랬더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원인을 봤더니 6절에서 11절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지금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욥입니다. 하나님의 욥이 정직하고 순진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욥을 인정해 줍니다. 누가 욥을 그렇게 인정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수 잘 믿는 척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게 잘 믿는 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대1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욥처럼 정직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냐, 자라고 인정받는 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냐?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자라 그러죠. 내가 참으로 거듭난 자냐? 참으로 거듭난 자라면 바로 욥이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놓쳐버린 것들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 천상 영의 세계에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모인 자리에 마귀도
사탄도 그 자리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이 사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탄은 쉬지 않고 여기저기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왜 돌아다녀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지만은 사단은 자지도 않아요. 그리고 쉬지도 않고 늘 어디를 다녀요? 여기저기 뭐 하러 다녀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은 사자가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닌다. 그럼 사탄이 먹이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탄이 먹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먹이가 있다 없다? 욥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매번 모여서 잔치할 때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성결케 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밥이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늘 들여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늘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 먹이가 하나 둘 헛게 되네. 이 집에서 내가 포식하자.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뭘 찾으려 돌아다닌 거예요? 먹이 찾으려. 그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니까 욥을 알아요 몰라요? 사탄이 알아요. 그런데 욥은 사탄에게 뭘 안 줬어요? 뭘 안 줬어요? 틈을 안 준 거예요. 틈. 먹을 걸 안 줬어요. 틈을 안 줬어. 욥은 틈을 안 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마귀 틈타는 기회를 너무 많이 줬다. 욥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결케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욥이 집을 들여다봐도 틈이 없으면 지나가 버리죠. 자기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틈 있는 집만 가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을 때 사탄이 대답을 그럽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에 그 모든 소유물로 산후를 두르심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넉넉히 줘서 산우리를 두루두루 넉넉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듭난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도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미신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맹신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자식을 많이 주고 물질의 풍요를 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간질을 하는 자입니다. 이간질. 이제 주께서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대면하여 주를 요가리이다. 자, 이 사탄의 말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가정에서 나오는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근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가정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집에 복을 걷어보셔야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대로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전능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귀한테 틈을 주게 되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누구예요? 역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분 가족에 있다 없다,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만 받으면 헤헤헤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난리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물질 때문에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복 안 받으면 화를 당하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게 사탄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논리에 녹아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냐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도한다니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해서 자기 원한을 하나님 앞에 성토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끝으로 의로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소유물을 다 걷어봐라. 그 생명만 손을 대지 마거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에 일이 일어납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에서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는 거로 이렇게 살아와서 주인께 고하나이다. 아무 일도 없던 욥이 집에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데 스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밭 갈고 있는 소들, 종들을 죽이고 뺏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바쁘게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7천이다 내는 양떼 다 죽었어. 종들도 다 죽었어.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고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지어가지고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뼈아사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약대 3천나 되는 약대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몰려와가 싹 뺏어갔어요. 양떼 7천이 죽었습니다. 약대 3천이 뺏겼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랭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께 구하러 왔나이다. 욥이 자식이 몇이에요? 열이에요. 열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집에 깔려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소유물을 다 뺏기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 가끔 보게 되면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부모 죽으면 산에 갖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의 가슴은 늘 아파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식 며칠을 앞세웠다고요? 그것도 하루 한시에 열을 다 죽었어요. 욥처럼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욥처럼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해요? 안 그렇습니까? 욥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닥치는데, 제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잘하라 그 얘기예요. 욥에게 닥친 일이 여러분 가정에 닥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그저 지 새끼라 하면 그저 하나님은 믿지 않고 먼 일이 있어도 거기를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세요. 사람이 할 일 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지 세상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다, 공부 잘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쓸데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엉뚱한데 시간 팔고 엉뚱한데 정력을 들이고 엉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곧 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 새끼 요비 새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을는지 몰라요. 안 죽는다고요? 그렇습니까? 이웃집 자식은 죽어도 내 새끼는 안 죽는다고요? 세상 그런 원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아가지고 너무 아들 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이 늙음하게 새끼를 하나 줬더니 눈에 보이는 건 새끼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 네 아들 이삭 독자를 나한테 제물로 드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 새끼한테 뺏겼구나.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튿날에 모리아산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끼에게 있는 거예요? 새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등한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재산 다 뺏겼어요. 자식 열이 그것도 하루 한 시간에 다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닥친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은 우리 집은 안 닥쳐? 욥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욥은 옷을 찢었어요. 이 옷 찢는다는 건 자기를 죽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욥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 삿대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하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그려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 어려움 당했을 적에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앙은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뭐라고 경배하느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려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모든 것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한단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적신이 왔다가 적신이 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내 사람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내 종 욥 유하여 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종. 종은 자유 소유가 없습니다. 종의 모든 것은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서 개나 돼지나 닭을 키울 때
돼지 새끼 나면 누구 거예요? 새끼 난 돼지 어미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닭이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 모든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새끼도 하나님 것이고 내 소유물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적신이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인생뿐이에요. 그런데 짧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뭘 조금 줬더니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꾹 움켜잡고 그걸 뺏는다고 하나님 앞에 욕하며 삿대질하고 그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잘못하면 어쩌나 뺏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뭐라고요? 사람이 할 일은 하나, 다른 거 없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오늘 여러분 요것만 깨달으면 돼요. 이 일을 잘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마귀로 여러분들한테 틈타지 못하도록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매일같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주는 삶을 살지 마세요. 어느 날에 갑자기 욥이 가정에 닥친 일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